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나 1장 10절 말씀인데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선원들 벳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벳사람은 아주 자연의 가장 최전선에서 일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업으로 배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오늘 배 타고 나갔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거친 사람을 우리가 뱃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 사나이라는 말도 있고, 이런 분들은 상당히 거치면서도 또 솔직하고 또 자연의 그 어떤 흐름이나 현상에 대해서 바로바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따라서 오늘은 배를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되고 이런 판단이 아주 능사능란하게 이루어지는 사람들로서 자연을 잘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 뱃사람들이 다루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대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뱃사람이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에 충실한 사람,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고 또 주어진 환경에서 마치 인생의 항로, 인생의 배에 모든 삶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 중에 대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가장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 못할 그런 아픔과 고난과 걱정거리와 불안들과 싸우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피한다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고 결국은 우리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그 문제들의 함몰이 되든지 그런 아주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거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 닥칩니다. 보통 배 사람들은 그런 태풍 정도는 하찮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생에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이미 그 노하우도 이미 습득한 진정한 바다 사나이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옵니다. 가정에 문제가 오고 자녀에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웬만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태풍은 일반적인 태풍이 아니고 완전히 사생결단 내겠다라는 그런 태풍이 온 것입니다. 심지어 능수능란하고 백전백승의 이 뱃사람들도 오늘 죽겠구나. 전화가 있으면 집에 전화라도 해야 되겠다. 유언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치명적인 태풍을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뱃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능적인 겁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배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을 찾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물질에 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의 신을 찾았습니다.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태풍은 잠잠해지기는 커녕 더 사나워서 이제 정말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이들이 한 방법은 제비뽑기입니다. 이래 재수가 없노. 혹시 우리 여기 배 타는 사람 중에
진짜 말도 못하는 죄를 범하고 이 배에 숨어 들어가고 가다가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재수 없어갖고 그 바다의 신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고, 그때 제비를 뽑았는데 걸렸는 사람이 어처구니 없게도 종교인이 걸렸다는 말이죠. 정말로 순에 빠진 종교인. 저것은 유대인인데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그 야훼 신을 섬기는 종교인이 뽑혔어요. 뭐 살인자가 뽑힌 것도 아니고 술 주정뱅이가 뽑힌 것도 아니고 무슨 건달이 뽑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사람들이 정말로 이거는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수많은 태풍을 만나봤지만 오늘 만난 이 태풍은 결코 범상치 않는 태풍이고 반드시 보이지 않는 신의 섭리에 의해서 오는 태풍인데, 그렇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중에 이 엄청난 태풍의 원인을 촉발시킨 사람이 있는데 제비를 뽑았잖아요. 이 제비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이지만 어떻게 보면 필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뽑고 보니까 순에 빠진 종교인,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뽑힌 겁니다. 아니 살인자가 뽑히기나 정가 한 18분 내선 뽑히면 바다에 던지겠는데 목사를 재수 없게 어떻게 바다에 던집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묻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어느 교단이고 지금 이 목사인데 어디서 왔냐고.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요나서 1장 9절에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 말씀 읽기 전에 이 고대의 문학적 기법에 의하면은 비록 1장 9절이지만은 카이아점 구조에 의해서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 고대에는 핵심입니다. 그렇게 글을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판독을 해야 되죠. 뭐 1절, 2절, 우리는 결론이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 기록된 고대의 문서체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 9절이 거기에 해당되는 결론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정말 자연에 가깝고 본능에 가깝고 이방인 중인 이방인 이 바다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뭐라고요? 아니 바다도 만들고 육지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는 신이라고요? 그럼 신 중에 신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그 신 중에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왜 그 지존하신 신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인데 도대체 무슨 일을 지금 했는 거죠? 하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 신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겁니까? 당신은 그 신을 경외하는 자라면서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그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요나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즉 전도하라 했는데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니느웨가 우리나라의 앙숙이고 숙적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저에게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도망가려고 사실 이 배를 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니거든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저를 바다에
아마 던지세요. 그러면 이거 태풍 어떤 일로 될 것입니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바다에 던지라는 거는 내가 그냥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은 그거는 아닙니다. 내가 다른 거는 내가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도 내가 죽더라도 순종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바다에 던지 사람을 생명을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당신은 더군다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우리가 당신을 바다에 던져갖고 혹시 하나님이 또 화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지지는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해보기 위해서 배를 열심히 지어서 육지에 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몇 사람들이 요나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반응 정도가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나는 회개의 회자도 모르죠 지금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선원들도 보고 계시고 요나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도 보고 계시는 둘 다 버리지 않는 거죠. 선원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고 요나도 보이는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 뜻에 가깝냐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보다도 오히려 지극히 본능적이고 거친 바다 사나이들이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이야기는 계속 정리가 되는데 요나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게 원래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근데 요나는 자기 목숨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보겠다. 우리 뭐 일하다가 잘 안 되면 확 죽어볼까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책임지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몇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신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를 원하실까? 아무래도 이 태풍을 통해서 요나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에이 모르겠습니다. 태풍이 멈추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노를 저어서 그냥 육지에 가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탁조차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고기를 이미 준비해갖고 있고 요나가 바다에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그것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두 손 두 팔 들고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 진짜 바다에 던집니다. 그 대신에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던지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요나보다도 선원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지요. 선원들은 기본이고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정신 차리게 만들어갖고 물고기가 뱉었는데 니누에를 갚으잖아요. 어떻게 살도? 그런데 그 니누에는 또 어딥니까? 원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만주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나의 고백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벳사람, 우리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나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경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런데 우리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런 상황에서 경외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도 뱃속 밑에 들어가서 잠잤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호가 있어요. 뭐 몸이 아프게 한다든지, 뭐 일이 잘 안 되게 한다든지. 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채찍질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면서 자기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고 절대로 이런 환경들에 주눅되지 않고 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은 몇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자신이 본능에 가깝고 거친 삶을 살지만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두 손 두 팔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일수록 더욱더 자기의 생각을 견고하게 내세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배 밑에까지 내려가서 잠을 자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가려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배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을 바다로 던집니다. 이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되기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뱃사람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죠. 뱃사람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했습니까? 뱃사람 아니면 요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이 막 뭐라 합니다. 요나, 당신은 목회자인데 기본이 돼야지 이 사람아. 교회 다닌다 가는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살아보려고 배에 있는 무거운 것도 다 던지고 너도 죽고 하는데 당신은 지금 잠자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여기 머쓱했을 때 요나는 머쓱하지만 뭐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의 뜻이 이 뜻이 아닙니다. 그래 놓고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잠자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이따위 소리하고 선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왜 요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까? 비교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니하고 누가 더 착한지 좀 비교 좀 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요나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누에로 가는 건데 지금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해봐야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 말은 안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만 내가 교회 생활 종교생활 해보니까 하나님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돼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냥 바다에 던지고 있어. 그러면 이거만 조용해집니다. 이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게 되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이 한 수 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두 손 두 팔 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삼키갖고 3일 동안 회개시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 차리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원수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벳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완전 거꾸로 된 상황이잖아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모습입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원래는 이방인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세계 선교 누가 우리나라 많이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서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들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보고 돌아오게 하신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힘들고 어려운 사탄 마귀에 붙잡혀갔던 그런 백성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요나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절은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오늘 벳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거칠고 자연에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하는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저 멀리 땅끝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벳사람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다시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벳사람 사랑하시고 요나는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이방인 중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식과 윤리와 도덕과 이웃 사랑, 약자 보호, 전해 주시는 마지막 최후의 사명까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종이 기본이 먼저 되고 그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는 모든 일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내 뜻을 죽이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삶,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